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약 110면에 있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려 두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경계를 넘은 사람, 경계를 넘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비차 말씀을 참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이지요.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까? 믿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까? 처음부터 참 이상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는 주저없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를 행하라는 말씀이 25절에도 있고요. 2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항상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라.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차라리 제가 이 말씀을 알고도 제 정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시인하고 주님 어떻게 살아가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으면 좋으련만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로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인적도 드물고 가파르고 험한 편입니다. 강도 역시 빈번히 출몰하는 그런 곳입니다. 불행히 여기를 지나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상태를 두고 강도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마침 제사장과 레인이 그곳을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번쩍만쩍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그대로 정나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인정 없이 대하는 사람,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시시를 만지면 부정탄다? 신학적 변론이나 윤리법적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고요? 주님은 세 번째 지나가시는 사마리아인에 주목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는 넘어서는 안 될 붉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입니다. 개, 돼지 취급받았다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율법선, 감정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결코 상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저급한 인간으로 취급하며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위해서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간병했습니다. 다음날 주인에게 계속 간병해달라고 부탁하며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값을 더 치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차곡차곡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가 자립해서 일어설 때까지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중에 가장 완벽한 사회복지가 이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과연 돈 주고 끝나는 문제인가? 진정한 사회복지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에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대상, 세리장 삭개오를 살펴봅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로 사육을 채웠던 매국노라 이름받았던 말 그대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예민한 그를 지목했고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또 그 집에 묵으면서 유대인의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원수 나라를 회개를 촉구해서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 요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의도적으로 쳤던 것입니다. 이 또한 경계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원수의 도시였기에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경계를 넘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배경이 유대이므로 강도를 만난 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그는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 공동체 울타리 밖에 있었지만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마음을 지닌 자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도 경계는 늘 있습니다. 국가, 민족, 지역, 종교, 계층 강한 경계선을 우리 마음속에 그어놓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상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울타리는 긍정적으로 보면 대단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배타성이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경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신앙인에게도 여러분 경계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경계가 있는가 하면 깨고 넘어서야 할 경계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경계선을 분별해야 할 힘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성된 경계는 어떤 경계인가를 분명히 잘 확인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속과 거룩의 경계를 잘 유지하시되 나머지 경계는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 계명을 주신 주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는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는 국가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경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경계를 넘은 사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알고 주님 명령을, 계명을 지켜 완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남북이 나누어져서 7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이산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고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놀란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